번째 날인데 사실상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서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혹시 소홀히 들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까라고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멤버십 지체임을 깨달아 아시고, 나와 아무 소용이 없다, 나와 관련이 없다, 이런 생각을 미리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뜻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싫습니다. 그 어려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이스라엘과 모세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기 힘든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교회든지 간에 이 개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주의 몸 되신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진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단복에 가서 주실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만이라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가나안 땅을 혼자 주시지 않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만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 200만 명의 출애굽한 백성이 함께 가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다 함께 가야 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종착점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아닙니까? 그 땅을 향해서 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다 약속 있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결속하여 다 함께 그 땅을 향해서 지금도 이 땅에 주어진 사명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연합해서 하나 돼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뜻을 갖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교회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흩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하여서 전진해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세 지파를 요단이 보이는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맨 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선봉에 서야 될 교회가 있어요. 선봉에 서야 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발대가 있어요. 이 선발대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광야에서
땅을 다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 시대에 우리는 요단 이쪽에서 땅을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는 받은 만큼 의무를 감당하라는 뜻이죠. 특권을 받은 만큼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씀 들어봤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귀족이 일반인을 향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지금 두 지파 반, 즉 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에 모든 특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전투의 맨 선봉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의 깊은 의미는 뭘까요? 가지 않아도 갈 지파들,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이 지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투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다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 함께.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지금 주일학교 다니면, 유치부 다니면, 학생회 다니면 교회에 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성경학교 할 때? 없다고요? 도나스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가고 싶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주일학교 아닌데 내가 도나스 하나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유, 땀 흘리네, 애쓰네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성경학교 아니더라도, 내 손주가 성경학교 아니더라도 성경은 뭡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진면목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가나안 전투에 이 두 지파반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땅을 분배받았다니까요. 근데 목숨 걸은 선발대 왜 갑니까? 가라기도 가지 말아야 될 일이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가나안 전투의 선발대가 되어서 선봉장이 되어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진해서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나 국가단체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사회단체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국가가요 돈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가가 돈이 많지 않은데 돈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막 12월 달 다 뜯어고치고 오는 거 봤죠? 나온 거 돈 안 쓰면 다음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조금은 알죠? 여러분, 태풍을 맞아서 교회가 비싼다고 해서 국가가 돈 그거 줍니까? 주기도 하겠지만은 교회가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도 교회학교도 아니고 손자도 교회학교 아닌데 내가 우리 스스로의 이 교만심이 들어오면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잖아요.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파당을 짓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기심 문제가 가장 큰 적입니다.
전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 같은 것은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교회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는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서 난관을 헤치고 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되잖아요. 내 입장의 편견,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편협함,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투에서 실패를 한 번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첫째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에서도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쯤이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교만하면은 실패해요. 지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면 안 되죠.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온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은 아간 때문이었잖아요. 그 아간 한 사람, 아간의 이기심 때문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 그만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절대로 이 여리고 전투에서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신할의 그 옷 한 벌, 그 다음에 은, 금, 보석 덩어리를 보는 순간 그거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땅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가져가려고. 이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거두고 마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짐 바로드는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할 때 혼자 하려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한 사람이 혼자 독주하려는 것은 큰 죄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고립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외감과 이 폐쇄성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점점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혹독하게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옆 사람이 지금 죽어가도 그냥 놔두잖아요. 옆 사람이 배고파도 놔두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도가 가속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지금 철저하게 개인 보호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혼자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교회는 좀 어렵기도 하고, 예? 힘들기도 하고, 이게 정상 아닐까요? 교회 편하기 위해서. 그럼 집에서 그냥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교회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함께 가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혼자 가면 아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혼자 가니까.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럼 잘 갈 수가 있어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 선교사가 그 히말리아를 담요 2장하고 성경 한 거 가지고 1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 눈길, 그 빙판길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날 눈길에 가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동사할 것 같아요. 선다싱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나 혼자 여기 가는 길도 힘든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할까? 두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얼음에, 예? 이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양심이 있잖아요. 몇 번을 망설이다가 가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저 사람을 업고 가야지 해서 그만 업고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죽어 있어요. 얼어서 죽은 겁니다. 좀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죽어가는 사람 안 봤겠습니까? 다 보고 갔지만은, 자기가 저 사람 지우고 가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선다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만약 그 사람을 놓고 갔더라면 자기도 저 사람처럼 죽었을 것이다. 그 추위에 그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난 거죠. 두 사람이 다 같이 동사에 걸리지 않고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하면
난관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내 뜻과 생각이 다르지만, 내 경험과 지식과 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함께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은 이기심을 버린 거예요. 이기심을 버린 겁니다. 일찍이 모세 시대에 두 지파 반은 광야에서 좋은 땅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이기심이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가면서는 이기심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신앙이 한 단계 올라 성숙하고 또 성숙하고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개인주의, 이기심, 혼자 가려고 하는 거 이제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들어오세요. 공동체 안에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먼저 믿는 성도가, 종직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솔선수범 이기심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그 어려운 가나안 전투에 선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후원합시다. 협력합시다. 이번에 정말 엄청난 성도들이 후원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후원 혹시 못한 분들 뭐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후원했어요.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34년 생긴 이래로 최고 많은 후원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모세 시대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건을 가져왔잖아요. 생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후원을 계속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앞장서 있는 성도들이 솔선수범에 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두 지파 반이 앞에 섰으니 가나안 땅은 정복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이 전진해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력 앞에 따라가 줘야 되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15절까지. 16절에서 드디어 두 지파 반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16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 따라가겠다고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 말을 우리가 그 지도력을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지금 두 지파 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다 아는 뻔한 사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서 싸우지 않아도 이미 땅 분배받았으니 괜찮아요. 저분은 함께 동참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순종해서 싸우겠습니다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도 않을 사람이 함께 할 때 감동받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멤버들의 이 순종, 따라가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앞서 있는 리더들, 이를테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그 교회에 있는 전도회장이랄지 구역장이랄지 팀장이랄지 위원장이랄지 앞에 있는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참된 리더십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돼요. 참된 리더십이 뭘까요? 세상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즉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참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잖아요. 교회 리더십.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웠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말을 잘해도 삶의 헌신, 섬김이었다면 이 유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슨 세상에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에 가는 교회예요. 계속해서 가는 행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중에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헌신이 실천화되지 않으면, 그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리더십은 교회에서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국의 선교에 실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키더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2,000명이 사는데. 그런데요,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거기에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올 그때에는 그 도시에 2,000명이 전체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백스터 목사님의 참된 리더십이었어요. 그 참된 리더십이 뭘까요? 그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이 온 도시에 녹아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선 리더입니다. 세움을 받고 맨 선봉에 섰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빼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리더가 되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헌신과 섬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이 딱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성은 7일 만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겁니다. 헌신과 순종이 여리고 땅을 정복하게 시키는 거죠. 이런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은 함께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죠.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배려해야 돼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는 경홀히 여긴다든지 또는 적대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함께 가기 위해서 공감대를 계속 가져야 돼요. 공감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또 말하는 것입니까? 경청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진정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경청의 사세입니다. 물론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얘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닙니다. 설교 잘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늘 듣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무관심하게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하는 것은 지식으로 가능하지만 듣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요지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 안 같은 것 같잖아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같잖아요. 교회를 위한 말씀 같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요지를 아시지요? 소통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칠판에 열심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받아 적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안 받아 적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하니까 야 너는 왜 안 쓰니? 칠판에 저거 받아서 써야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 너 눈이 몇인데? 저요? 눈 둘이지요? 아니 그거 말고 너 눈 얼마냐고. 선생님 저 눈 안 팔아요. 선생님 이제는 화가 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제 눈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네.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소통이 이렇게 안 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 소통이 설교를 통해서도 안 될 때가 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개인의 가나안 땅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충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충남에 살고 있으면서 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충남 교회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충남의 교회들을 위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충남에 있는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충남의 한복판, 충남 도청이 있는 이곳 내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의 목적이 있잖아요. 주의 뜻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면, 아니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만을 위한 부흥에, 아니 우리 교회만을 위한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작은 교회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애들만 챙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챙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더 부흥을 위해서 독주할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선발대 선봉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지파 반을 여호수아 앞에 세우고 부르시듯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공감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소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템포 늦춰가지고 말을 하면은 소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박자 늦추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귀걸이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아들이
여기다 깃들다고 하니까, 귀걸이를 그런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세상에 목사들이 여기다 귀를 뚫어. 이게 어떻게 될 일이야. 이게 정말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해.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해봐라. 부글부글.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내기 뚫고 여기다 한 것도 아닌데 뭐. 지가 때렸는데 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기 가지고 지가 저거 때렸는데 왜 내가 그래? 아들의 입장이 있겠지. 네? 그리고 목사의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규제 사항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 오죽했으면 귀를 들었을까. 네. 그래서 바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랬다가 말을 듣기는 신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왜?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다툴 수가 있잖아요. 내 의견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옳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다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상처만 받고 끝나잖아요. 그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화의 문을 다시 또 열어가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서 공감할 수 없지만, 의견이 달라서 함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좁혀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공동체 안에 쏙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쏙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각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안에 쏙 들어오셔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즉 경청하기를, 소통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감대가 이 두 지파 반과 여호수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맨 앞장서서 가는 선발대로서 그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장서 가는 두 지파 반,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16절로 18절까지 모습에 보면은 감동적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첫째는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여 힘을 내십시오. 지도자에게 응원하고 있잖아요. 보호자로서, 협력자로서 지금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성경학교가 오늘 유치부가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 유아 아이들 붙잡고 이 선생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읽어야 돼요. 응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회 학교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금 해왔어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한마디라도 응원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라고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힘을 내시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할렐루야. 어린이 교회 학교가 정말 요즘에 힘든 시대라는 거 아시죠? 밖에 있는 학교도 지금 점점 아이들이 줄어서 폐교하고, 유아 유치부가 힘든 거 아시죠?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계속 지금 폐원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이번 성경학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할 작정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평상시 때는 30몇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출석을 50명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옛날 코로나 이전에 그런 목표와 비슷해요. 그런데 목표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달성된 줄 믿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어제 선생님들이 막 준비하더라고요. 아유, 어린애들 하루 종일 어떻게 힘드시겠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몇 명 정도 모아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랬더니 유치부가 평상시 한 17, 18명 정도 모이는데 25명, 28명 목표를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이 교사들의 의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열정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을 해주셨어요.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육부서는 가는 겁니다. 부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어린 유아부터 노년부까지 모든 계층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폐쇄성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지도력을 의지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공감대로 응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지체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동체 속에 아주 중요한 지체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막중한 사명, 약속 있는 비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약속 있는 비전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치부 여름성리학교, 어린이 여름성리학교, 이 주간에 있는 중고청 여름 캠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응원과 또 협력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